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할 차례인가요? 네, 29절. 자, 29절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참 23장, 24장이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진도를 못 빼요. 왜냐하면은 빨리 하고 싶은데 안 나가져요, 진도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일 많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 속는 장이 이 장이거든요. 24장.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가장 종교가 쉽게 속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 개혁성경 자체가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속게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다 말았다 내가 할 자격은 안 되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건 아닌데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특별히 24장은 그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29절로 31절은요, 정말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깜빡 죽는 이야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사람 문자 그대로 재림의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나팔 불면은 자기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것을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는데, 듣겠습니까? 잘 안 듣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요, 점점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은 스타로스도 달려가는 것처럼 빌라도의 재판으로, 그것처럼 지금 이 24장도 한 달락 한 달락이 넘어가면요, 넘어갈수록에 24장 안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 강경까지도 가고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은요, 그걸 넘어섰어요. 이제 29절은요.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건 이제 마태복음 27장 가면 비슷해져요. 27장 가면은, 그죠? 여러분 조금 냄새가 나죠, 그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각주를 달아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요엘서하고 에스겔서를 이제 각주를 달아놨어요, 선배들이. 그러니까 이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요엘서 2장 10절하고 에스겔서 32장 7절을 이제 각주를 달아놔 있어요, 제 성경에는. 근데 이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도 여러분이 가보셔야 되고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7 재앙이 모여있는 곳을 가셔서 이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시. 그 세 개로 나눠진 이 7 재앙이 어떻게 이게 들어가 있는지를 매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공생애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서 가장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는요. 여러분도 이제 실력이 좋아졌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실력 좋아졌어요. 자기 실력을 인정하시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파보세요. 그러면은 기존 교회가 이야기해온, 기존 신학이 얘기한 재림이 이게 사기라는 걸 알게 돼요. 사기라는 걸. 사람을 모이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단들만 이 짓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단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단이 됐잖아요. 단지 교회가 이단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날짜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뒤에 나오니까 이제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참고 구절들을 참고하셔서 뭐 구절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27장 마태복음 27장과 또 뒤에 있는 본문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봐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 뭐에 관계 있어요?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림과. 매장 매장이 끝에 가면 다 뭐가 나와요? 재림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매장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귀얘기인지 귀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재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서신서를. 자, 그러면 봅시다요. 자, 그래서 그날 환난 후에 그래요. 야, 여러분 그날 환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디로 와 있어요? 성령 시대죠. 이미 제자 시대에서 사도 시대도 넘어갔고 성령이 임하는 장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장면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건 스타로스가 세워진 겁니다. 예? 이 장면은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앞에 장들에서는 마태복음 앞에 장에서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거는 변론하는 장면들에서 찾으면 돼요. 누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장면들이 다 어떤 장면들이? 이런 장면이라는 거죠. 이런 장면. 그러면 사도시대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일어난 일들이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저 같은 메신저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이 본문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는 막 현장을 집어넣고 있어요. 각자 참여하라고. 그 장면 속에. 그렇게 성경이 토탈 읽기가 되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바타 보면 어때요? 옛날 아바타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갖고 했는데 요즘 아바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 아바타를 뛰어넘어가지고 아바타 속에 아바타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아바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셔야 돼요. 원과 투가 뭐가 바뀌었는지 아셔야 돼요. 원에서는 들어가가지고 이 전파 단계 어떤 그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있었다면은 이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끝났어요. 그 시대가. 그 시대가 끝나고 아예 이제 현실 속에서 그게 일어나는 장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후손이 태어나고 그런 장면들이 지금 아바타 속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기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신호가 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런 관념의 과학과 관념의 철학이 우리에게 뭘 제공하고 있는지 사고방식의 전환이 뭔지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잡수셨다고 그런 거 안 보면 안 돼요. 원과 투를 꼭 보세요. 아바타를. 그러면은 많은 힌트를 얻어요. 성경 읽기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성경 읽기도. 그런 게 되게 되면요. 이런 본문들이 쉽게 읽어져요. 이런 본문들이. 지금 아바타 5탄까지 나와 있어요. 좀 있으면 3탄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요 29절이 어떤 건지 냄새가 나죠. 그죠? 여러분 그 냄새를 잘 맡고 추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창세기 1장에 나온 것들이 자기 사명이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 사명 당하니까 사라졌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게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사라지고 구약이 어떻게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는지, 그리고 지금 그 그리스도의 시대가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내게 임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가 각자가 좀 상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상을 하되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문자 성경을 벗어나지 마시고 그 문자가 아바타를 타고 들어가는 문자가 돼야 돼. 알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바타의 세상이 현실이 되듯이 그, 그 문자의 세계를 넘어서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현실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시대예요, 여러분. 땅에서의. 과학이 그렇게까지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첨단 과학이. 그러면 우리의 관념이 지금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들에게 뒤지면 안 돼,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요. 근데 보수는 절대 그 일을 못하죠. 보수는 그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 제가 얘기한 방법에 그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근데 보수는 못하지만 진보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거의 것들을 다 파괴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밑변으로 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걸 밑변으로 해서. 그 밑변이 없으면 상상의 세계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또 허공을 치는 이야기가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양쪽에 이 균형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30절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늘에서 보여준 징조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1장에서는 있죠? 예수라 이름을 지고 임마누엘이라는 걸 짓게 해주잖아요. 그죠? 천하 1장에서요. 자, 또 2장 가면 어때요? 도망가라고 가르쳐 주죠. 그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갔다가 또 오라. 이런 신호들이 있었죠. 그죠? 또 3장 가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내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그래서 천지 창조가 있고 성전이 있고 문자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비유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앞에서 말한 요 세 가지가 비유죠. 그죠? 그죠? 창조, 성전, 문자.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24장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을 보고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 파괴라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성전 파괴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봤습니까? 예수의 자기 죽음, 부활 후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게 진짜 성전이죠. 그죠? 그 성전이. 그러니까 그 성전이 돼야만 이게 결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충격을 받고 거듭나는 거죠. 죽는 거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살인을 일으켜요. 살인을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난 걸 뭐라 그래? 거듭났다 알고 성전이라 그래. 성전이 됐으니까 영이 임할 수 있죠. 그죠? 영이어만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배워야 할 게 영이어야만 예배하잖아요. 영이로만.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려면 거듭나는 게 그래서 먼저 3장에 언급된 거고 4장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배가 되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예배가 되는. 그 예배가 되는가 동시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와 제자들에게 한 그 교훈. 제자들의 그 먹을 걸 줄 때에 예수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이미 먹었다 그러잖아요. 난 하늘의 걸 먹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먹었는데 그게 바로 추수 이야기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뭔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맞죠? 통곡했죠? 여러분이 27장 가서 보세요. 이게 일어날 일이 막 27장에서 통곡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통곡을 한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통곡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왜 통곡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슬퍼서 저분이 그랬대. 이런 게 잠겨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대. 뭐 맞잖아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라고는 배웠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요즘 목사 중에 한 친구가 매일 묵상한 걸 나한테 보내줘요. 근데 전부 보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예수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걸 어떻게 이야기해서 엎어놓지. 지금 요즘 그 생각하느냐고 참 힘들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제발 이런 수준은 아니겠죠, 그죠? 내 죄 때문에 죽은 사람 예수.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가.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처음 듣는 분은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은 열심히 해놓은 거 들으셔야 돼, 강의를요. 열심히.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8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이제. 그죠? 정리됐죠? 28장까지 이미. 그러니까 지금 24장은 이게 예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은대요. 이거는 인간이 무슨 뭐 축진법을 쓰고 뭐 이동을 하고 뭐 아바타에서 뭐 이게 뭘 타고서 들어가고 이런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설명은 그 정도예요. 사람이 할 수, 지금의 과학에서는. 에너지가 있는 곳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게 에너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 불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쉬운 거예요. 과학은요. 성경을 알면요. 과학은 너무 쉬워요. 과학은. 과학도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에서 끝나요. 과학은요. 단지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죠. 어디를 가게끔 방향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진짜가 있다는 거죠. 진짜가. 자,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다.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그냥 복음의 나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서신서에 이미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팔 찾아보세요. 그러면 입으로 떨어져 메신저들이 하는 게 다 뭐예요? 나팔이에요. 구약에서도 뭐예요? 나팔이 언제 사용되니까? 세증률도 사용이 되죠. 세 번. 전쟁이 일어날 때에. 맞죠? 왕의 즉위식이나 또 큰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런 것 때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때도 나팔을 불겠죠. 그죠? 예? 그런 게 나팔 불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나팔이 뭡니까? 예수가 나팔이었죠. 예수 입이 나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대화를 나눴던 장면들은 다 뭐예요? 나팔 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으면서 여러분이 나팔 소리 들었어야 된다니까? 들렸습니까? 여러분 빨간 줄 쳐준 거 있잖아.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성경. 그건 다 뭐예요? 그건 나팔 소리야. 나팔 소리. 쉽게 얘기하면은. 요한계시록 나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예 그냥 나팔이 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럼 복음 시대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그 나팔 불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유형적으로 분명하게 예수의 임재가 볼 수 있게 임해야 됩니까? 순식간에 사방에서 불러갖고 모으는 겁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은요, 사방팔방을 그냥 눈 깜짝 사이에 가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도 부족한 거예요. 알았죠? 순간이동이 없어요. 영은요. 그냥 이 자리에 있어도 다 내다봐요. 우주를 그냥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냥. 그거 이걸로도 부족한 표현이니까요. 이걸로도. 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영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관념으로. 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잡히는 순간, 내 관념에 잡히는 순간 가짜예요, 영은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은대요. 그러니까 그냥 영으로 이해하세요. 알았죠? 이런 건 그냥, 잘 모르지만 영의 세계는 우리가 조금씩 맛보잖아요. 찰나로. 예? 그거 알면은, 그거 맛보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안 되니까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이 끝, 저 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워낙 성경으로만 가고 싶으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카타르를 그렇게 정하고 싶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뭐라 그래요? 이 끝, 저 끝이라고 하고 싶어요. 뭐, 제 표현이 틀렸나? 틀렸다면, 지난번에 하실 때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문자는까. 예. 맞잖아요. 지금 표현한 거나 그거나 뭐 똑같은 말이야. 왜냐,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그 성경 개혁하는 문자니까. 그 내려오는 문자, 올라가는 문자가 있다 했잖아요. 성경에는. 그죠? 그래서 예수로 내려오고 그리스도로 올라가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에트도 마찬가지. 두 번 나오는 에트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에트잖아요.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지난번에 하셨는데 메모를 해놨는데 그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오늘 더 플러스 된 거야. 그 알파와 오메가가 뭐다? 구약과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걸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싹 벗겨지면 요한이 본 하늘 보좌에서 본 그 모습이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영광의 순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정말 시한찬란한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겠어요? 너무 재밌는 거죠. 왜? 내가 읽었던 성경들이 문자가 다 사라지고 내게 현실로 임하는 거야, 영으로. 그 즐거움을 아십니까? 그 행복을? 그 어떤 분이 저에게 두유를 보내면서 거기다가 이름을 정명준 해놓고 그리스도 해놨어요. 정명준을 끝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묻고 싶었어. 왜 그랬느냐고. 근데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멈췄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저를 갖다 그렇게 선물을 딱 보내주시면서 두유를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딱 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시민 안 되니까요. 뇌물을 받으니까. 뇌물을 내가 주려고 하니까 안 와. 오면 주는데 제가 지금 오면 준다고. 오세요 빨리. 냉장고에 부장 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요 장면이 어떤 건지만 아시게 되면요. 29절 31절이 교회가 왜 사기쳤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교회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신이요. 메시지에 대한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에다 강조시켜 놓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다가. 영이 어떻게 보입니까? 영이. 영은 보이면 가짜죠. 영은. 복음이 속성이 뭔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마서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노마서는요. 영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성경이에요. 문자로 노마서를 해석했다가는요. 이신칭의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신칭의가 뭔지. 이신칭의요?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그냥 영이에요. 알았죠?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칭의가. 그러면 이제 성전이 하여튼 24장에서 출발할 때 그 제자들이 성전으로 딱 나와서 저걸 보고 있는 순간 예수가 말한 게 어떤 건지 이제 좀 확실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재림이 아니라는 걸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뭘 설명하고 있는데 성전 파괴되는 시간을 가르쳐 준 거지. 안 그래요? 돌 위에 쌓이지 않는 거. 그러면 그걸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로 가요? AD 70년으로 가잖아요. 노마가 성전 파괴하는 시기로. 뭐, 아예 그렇게 가는 게 낫죠. 왜 그걸 재림으로 가요? 치사하게. 네? 그래서 지금의 신학자들은 그걸로 가요. 문자적으로 그냥. 고마운 거죠. 그렇게 가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보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한 그 영이 되는 걸 이렇게 사용했구나. 자기가 속죄를 치렀으니까 영이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한 그 구속이 가불지불하기 때문에 스타로스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록하는 순서잖아요. 성경에 문자로. 이게 마태복음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쫙 28장까지. 이걸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그 마태복음이 과거의 마태복음 읽기와 지금 마태복음 읽기가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작심 3일만 해보라니까. 그러면 한 10번을 읽을 거야. 작심 3일 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작심 3일 하면 마태복음 한 10번을 읽는다니까요. 읽는데 뭐 몇 시간 걸리니까. 네? 3시간이면 읽어요, 여러분. 3시간. 한 장에 1시간이니까, 한 장에. 여러분이 입으로 읽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늘 보좌에서 보는 그 모습이 지금 어떻게 도착했는지 여러분이 그걸 상상하시면서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건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재림이에요. 알았죠?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예, 쉬었다 하죠.